저희가 이제 도행반야경이라고 하는 반야경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 정도는 그냥 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부터 도행반야경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계속 한번 경전을 읽어 나가면서 군데군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법회의 시작 부분까지만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육성취라고 말하는 여시야문부터 시작해서 누구누구랑 같이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하는 내용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왕사성도 한번 가보고 영취산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법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바로 이어서요,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하는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경전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전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본 경험은 없어가지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법회 시작이 딱 되고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보살들이 많이 모였구나. 이 보살들을 위하여 그대는 반야바라미를 설하라. 보살들은 이것을 배우고 완성해야 할 것이다.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로 하여금 보살들을 위해 반야바라미를 설하게 하셨는데, 수보리는 자신의 힘으로 설하는 것인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설하는 것인가? 수보리가 사리불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다시 사리불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제자가 설하는 가르침이나 이루는 법은 무엇이든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법에 대해 제자들은 배우고 모두 실현합니다. 모든 제자들은 법을 따르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완성시킵니다. 그들이 서로 가르치는 법은 결코 법성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적절한 때에 법을 설하면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귀한 가문의 남성과 고귀한 가문의 여성은 그 법을 배울 것입니다. 하면서 도행반야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처음 이렇게 제가 볼 때, 완전히 처음은 아닙니다. 저도 반야경은 조금씩 이제 읽은 경험은 있으니까요. 이 경전을 처음 볼 때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라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대승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보살이 설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부처님의 제자인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대승경전을 설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하게 저는 처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는지 사리불도 지금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사리불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부처님이 수보리를 보고 반야바라미를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게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수보리가 보살들을 위해서 반야바라미를 설할 자격이 되나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선생님이 이 학생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조별 과제를 시키면서 혹은 뭐 발표를 시키면서 네가 한번 발표해봐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쟤 저거 잘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보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죠. 보살들을 위해 반야바라미를 써라라고요. 。 수보리가 어떤 분입니까?
수보리가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수보리와 사리불 두 분의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수보리는 장로 수보리에서 앞에 보시면 티벳의 그림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 한국어 버전이 없어가지고 한국어 번역본이 있는 것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 수보리는 뒤에 10대 자자의 별명들이 제가 적어놨는데요. 해공제일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해공제일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또 다른 별명들이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어떤 수행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조금 독특한데, 여기 보시면 멀리 떨어져서 평화롭게 사는 이런 제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승불교에서는 공함이라고 엉뚱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기계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공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아마도 숲에서 이렇게 수행하는데 제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의 방식이 공성을, 그러니까 초기 불교 전통에서도 공성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이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승불교의 경전의 찬자들이 이 수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승경전에 대고중을 한다든가 직접 설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경전을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고중으로서 금강경의 대표적인 대고중이 수보리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마도 그 부처님의 주요 후원자인 아나타핀디카의 여기는 이제 친척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조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도 있고요. 출가 후에 숲으로 들어가서 자비명상에 또 굉장히 능숙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비명상이 어떤 명상이냐 하면 제가 그 무량심을 할 때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의 어떤 자애심,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을 온 우주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수행이 이 자비관 아닙니까? 이게 어떨 때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면 숲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느냐 하면,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사와 독충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것이거든요. 인도에서는 더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를 하느냐 하면 그 독사와 독충에게 대해서 자비심을,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자애심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여 가지고요. 그렇게 전달을 하면 독사와 독충도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종의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이 자비관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해치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해치지 마 해서, 이렇게 황무지나 숲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자기 보호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사리불이죠. 사리불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리불은 목건령과 더불어서 가장 최초에 출가를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서 늘 이렇게 따라다니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사리불은 수보리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성향이. 이분은 굉장히 분석력과 지혜가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수보리는 자의 명상과 그 다음에 무쟁삼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성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분이라고 보통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리불은 그런 자애삼매나 공성삼매보다는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요. 분석력과 이 법을 변별하는데 탁월한 그런 성격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비달마 학파들이 이 사리불을 자신의 시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제자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중국의 홍자의 제자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는데, 제자의 성격에 따라서 제자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학파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불교에서도 이 10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제자를 이렇게 키우면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독특한 어떤 뭐랄까요, 학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형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아비달마의 시조가 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보리는 지금 보시듯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강조가 되어 가지고요. 아마도 실제로 이 수보리의 제자들이 대승불교의 이 형성과 경전의 찬술 과정에도 혹시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자신의 이 공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수보리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성격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차리불은 아비달마를 대표하니까 과연 수보리가 경전을 설할 자격이 있나 하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부처님은 공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수보리를 내세워서 당신이 그대가 반야바라미를 설하세요 하고 권유를 하게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렇게, 그 전에 안한존자는 어떤 성격을 가졌나요? 안하는 다문제일이죠. 그리고 경전을 전부 송출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비달마 학파 중에 경량부라고 하는 대승적인 성격도 강하고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매우 아비달마적인 성격을 가진 학파와 이렇게 대립하는 학파가 있는데, 그 경량부라고 하는 학파가 경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학파입니다. 근데 아비달마는 경전보다는 논설을 더 중요시하거든요. 논설을 더 중요시해가지고 논서야말로 진짜 불설이고, 경전은 오히려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편설을 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수준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오히려 낫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파입니다.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만든 것이 논서이기 때문에 논서야말로 진정한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학파인데요. 경량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량부는 논서보다는 경전을 우위에 두는 그런 학파고요. 그래서 이 경량부가 이 안한존자를 자신의 시조로 삼는 그런 이제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다 약간씩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그 성격에 따라서 불교 전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도 나옵니다만, 사리불과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들이 그 보살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대승경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반야경 같은 경우, 저희가 읽는 반야경은 부처님이 직접 나중에 또 등장을 해서 직접 설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엄경 같은 경우, 십지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설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가 있고요. 보살이 전부 설법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장면일까 하면, 이 장면 자체가 아마도 대승경전이 설해지는 실제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지만 십지경은 부처님이 설하지 않고 선정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상황을 이 불상이 조성되던 그 시기에 불상을 선정에 든 불상을 뒤에 모시고 그 앞에서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경전을 설하는 실제적인 장면이 이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럴듯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보리나 사리불이 서로 대화하면서 경전을 설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수보리가 자신의 힘으로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설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뒤에 앉아 계시면서 부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 법을 설하는 능력을 수보리한테 이렇게 하사하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는 그러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어떤 위력을 받아가지고 설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설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이 단지 제자들이 끼리 이렇게 설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이 뒷배를 가지고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말씀 자체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경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사리불 마음을 알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사리불에게 전하는 거죠.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 이루는 법은 모두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완성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한자로는 전전상 이렇게 되는데, 전전하면 보통 이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이어지는 것을 보통 전전이라고 많이 하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근데 아마도 그냥 서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보리와 사리불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부처님의 위력을 받아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완성시키는 장면이 대승경전이 설해지고 있는, 그리고 창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러한 부처님의 위력을 받아서 설하는 법은 결코 법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설의 기준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냐 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계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냐 요게 아니라 그 설법의 내용이 법성과, 그러니까 진리와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불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설했더라도 법성과 일치하면 그것은 불설입니다. 대승경전도 비록 보살이나 지금과 같이 성문 제자들이 설한다고 하더라도 법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불설로서 간주가 된다. 이게 대승불교를 창시하고 대승경전을 찬술한 분들이 가졌던 불설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때에 법을 설하면 그 주위에 있는 선남자, 선여인, 보통 이제 고귀한 가문의 남성과 여성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기꺼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부처님의 법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들의 입장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약간 금방지 말씀입니다만 뒤에 앉아 계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이렇게 경전을 읽고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서로 가르치고 서로 완성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듣는 분들이 우리 제가자로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장면, 이 장면이 법회의 시작 직전에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을 제가 조금 달아놨습니다. 이거 원장님이 도행반야경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한문을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게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일이 많아 가지고요, 좀 익숙한 때가 될 때까지 한문도 제가 조금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노트 보시면 10대 제자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혜제일, 신통제일, 뭐 제일 먼저 이렇게 출가하셨던 두 분이고요. 두타제일, 마하가섭 있지요. 두타는 그야말로 이 고행에 가까운 한 데서 자고 옷도 분소이만 입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이다 하는 게 이제 두타입니다. 원래 두타는 번뇌를 이렇게 떨어버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제일이 있고요. 다문제일이 안한다가 있고요. 지혜제일, 설법제일, 여기 그 다음에 있네요. 해공제일 수보리 이렇게 되어 있죠. 공성을 이해하는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반야경식의 이제 논리가 이어지면서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설법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는 이 페이지 제일 밑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으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보리가 사리불한테 말한 다음에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제게 보살들을 위해서 반야바라미를 설하게 하셨습니다. 보살은 반야바라미에 대한 배움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저로 하여금 보살들에게 설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보살에게 이름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이름에 집착할 것입니다. 보살에게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법이 보살이라고 불립니까? 저는 보살이라고 불리는 어떤 법의 존재도 보지 못합니다. 보살법이라는 이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살도 보지 못하고 보살로서의 그의 상태도 보지 못합니다. 어떤 보살이 존재할 것이며 어떻게 제가 반야바라미를 존재하지 않는 보살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반야바라미를 설하고 보살이 이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이 보살은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머무르며 그것을 배운다고 간주됩니다. 반야바라미를 지혜로서 꿰뚫으면서 그는 마음으로 나는 보살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반야경에서 나오는 A는 A가 아니다. 그러므로 A라고 한다 하는 식의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야바라밀경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반야바라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반야바라밀이고요. 반야바라밀경에 그 다음에 보살이 또한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공사상은 약간 부차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보살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나오네요. 일단 보살들을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설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반야바라밀은 반야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반야바라밀 경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읽고 설하고 하는 그런 식의 말이 나올 때는 경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 이것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단계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 경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설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경전 그 자체를 보살들을 위해서 설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근데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게 했는데 보살은 먼저 이름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면 그것에 집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름으로 사실 많이 구별을 하거든요. 제가 공사상을 설하는 설명드리는 원약당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과고 이거는 뭐 배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름에 의해서 세상을 이렇게 분단하여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언어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이용한 생각을 희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어를 이용한 어떤 개념적인 사고는 이렇게 집착을 낳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보살을 위해서 설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보살들을 파악해서는 보살이라는 것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다. 보살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존재는 있지 않다 하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자체가 언어로 고정화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 집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착되는 방식의 언어화된 가르침의 대상이나 가르침의 어떤 수단이 될 만한 경전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이런 얘기 자체가 일단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이러한 방식으로 반야바라밀을 설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보살들이 들을 때 그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사실 이 얘기 처음 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내용 중에 무아라는 이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승의 경전을 설하면서 보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처음 듣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겁먹고 그런 식의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 대승경전을 철할 때 처음으로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부처님 말씀이냐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역시 경전 안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반야바라밀을 설하고 보살이 이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이 보살이 그것을 배우고 즉 반야바라밀을 배우고 반야바라밀에 머무른다. 반복이 되지만 그것을 배운다고 이렇게 간주됩니다. 여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실제적인 대승경전이 설해지는 장면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보살이 그것을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지혜로서 꿰뚫으면서 아마 반야바라밀의 경전을 이와 같은 식으로 이해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경전을 이해했으니까 나는 보살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살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아가 있다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나는 보살이다. 나는 뭐 성문이다. 나는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이 아만이라고 하는 관념의 가장 1차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무아 사상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사실은 있지도 않고 마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에 이제 설법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왜 또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하니까 마음은 있지만 동시에 그 마음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보는 도행반야경은 요 구절로 딱 끝나는데요. 여기 밑에 노트에 보시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구마라집역에
구마라진 역에는 이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유심무심, 뭐 심비심, 뭐 이런 식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구절 다음에 마음은 청정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도행반야경에는 없는데 직염역에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구마라진역에도 나타나고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도행반야경은 이 구절이 없을까 조금 궁금한 구절인데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전이 이렇게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붙은 것 같습니다. 직염의 이 대명도경은 도행반야경이 번역된 다음에 한 50년 정도 있다가 번역이 됩니다. 225년에서 253년 정도 요 사이에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사이를 두고 그 사이에도 계속 경전이 이렇게 증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본성적으로 청정하다, 마음은 빛나고 있다는 것이 후대에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위에도 뭐 한문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해놓고 이 도행반야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초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독자들 자체도 중국인도 아니고 번역의 이 문장도 사실은 좀 깨끗하거나 말끔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하고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도행반야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그 일본의 카라시마 세이시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희 학교에 이렇게 몇 달간 와서 계시기도 하고 저도 그분이 계신 이제 학교에 가서 잠깐 머물기도 하면서 같이 이제 좀 밑에서 공부도 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모시고 이렇게 학교로 가는데 그 모시고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한국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나라 언어에 통달하신 그런 분인데 카라시마라고 하는 성이 한국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하고도 이렇게 굉장히 인연이 깊고 이렇게 애정을 많이 보이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행반야경 전체를 이렇게 교정을 해서 낸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행반야경에 나오는 좀 어려운 한자들을 전부 사전화 해가지고 또 책도 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쪼개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뭐 이름 자자에 보시면 뭐 네임, 뭐 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료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전혀 없다, 변무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시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시하고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시설하면 설이 동사고 작시라는 말은 이와 같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동사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입중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게 이해하다, 완전히 지적으로 꿰뚫어서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나오는 약간 저희들이 낯선 이런 한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도 조금씩 설명을 드려가면서 읽어야 한국어 번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조금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조금 더 풍부하게 경전의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자아의식이 없이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 조차도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반야바라밀이 아닌 형태로 경전을 읽고 배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명한 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조금 더 부연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심무심해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마음은 있으면서 동시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위에 번역에는 그렇게 했고 밑에 번역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사리불이 계속 수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마음은 없는 것입니까? 하니까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지각할 수도 없고 마음의 그 상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말했다. 어떻게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지각할 수도 없고 그 상태도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수부리가 말했다.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갖지 않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 사리불은 바로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듣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수불이요. 그대는 부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지목하고 설하기를 황무지에 몸을 두는 것에 관한 지혜를 가진 자이며 황무지에 몸을 두는 것에 관한 지혜를 가진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리불이 즉각 이해를 하고 수보리를 칭찬을 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 동시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 아니기도 하다라고 하는, 보통은 저희들에게 사구 분별로서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이제 설명의 방식이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보통 이제 중간 사상, 그러니까 반야 중간을 대표하는 사구 부정의 형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양의 형식 논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난 불교만의 반논리학의 논리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하시는 분도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죠. 먼저 돌아가신 저하고 이름이 같은 큰 김성철 선생님께서 이 논리를 반논리의 논리학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특히 중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교하게 체계화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저것 조금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한 성향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사상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수행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 단락의 제일 마지막 구절에 부처님이 지목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지목을 하셨냐 하면, 이게 좀 한문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요. 황무지에 몸을 두는 것에 관한 지혜를 가진 자,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공신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몇 날 며칠을 사실은 좀 고민을 했던 건데요. 밑에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가 있어서 4페이지인가요? 네. 3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이렇게 옮아가는데 노트를 제가 조금 달아놨는데요. 여기 이제 보통 이런 게 어려우면 다른 경전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나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저의 그 공부 버릇이어 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대명도경에는 산택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택이라는 용어는 구마라집 스님이 나중에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번역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5번 나타납니다. 5번 나타나는데 이게 혼자 나타나지 않고 다른 단어들하고 같이 나타나는데요. 공한, 산택, 광원지처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산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이제 중국 문헌에서는 주례에
산림 산택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뭐 연모택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늪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살기 힘든 이 밀림과 이 늪지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하는 완전히 황무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광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황무지나 빈 장소, 공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문헌에는 이 공신해라고 하는 대응하는 단어가 무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부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무쟁제일이지 않습니까? 해공제일이라고 하는데 무쟁제일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요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 도행반야경에도 무쟁 중에서 제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말하지 금강경에 수보리를 아예 무쟁삼매인 중 최위제일해서 무쟁제일이라고 합니다. 네, 해공제일이라고도 하고요. 무쟁제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쟁이 뭐냐라고 하면 쟁 이게 서로 다툰다는 뜻 아닙니까? 다툼, 싸움 이렇게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의 충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희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개념적인 사유의 다양함을 의미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번뇌의 동의어입니다. 번뇌. 이 쟁은 번뇌의 동의어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개념적 사유 자체가 번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번뇌가 없는 삼매에 머무는 자 중에서 최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산스크리트는 이런 말장난을 많이 치는데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무쟁하면 아라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라나가 아란냐라고 하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아란냐가 뭐냐면 이게 밀림이나 황무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쟁삼매라고 하면 이 황무지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무쟁주 할 때 주가 머물다라는 뜻인데 이게 삼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특정한 정신 상태에 들어가서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삼매와도 통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무쟁삼매에 머무는 자들 중에서 최고인 자, 그 다음에 황무지에서 생활하는 자들 중에서도 최고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무쟁삼매가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이 설명에 나오느냐 하면 이 무쟁삼매는 아마도 수부리 자체가 해공제일이라고 했을 때 그 해공이라고 하는 것과도 의미가 통하는데 아마도 모든 어떤 정신적 활동이 사라진 삼매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기 불교의 이능과 명상을 설명할 때 불교 수행에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 하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삼매를 굉장히 심화하는 그런 어떤 수행법도 있다. 이 두 가지가 경쟁적이기도 하고 상호간에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불교의 수행론이 확립이 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쟁삼매는 삼매를 정화하는 방식, 삼매를 심화하는 방식의 끝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삼매를 심화하는 방식의 끝은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인데 이 멸진정이 뭐냐면 상수멸이라고 해서 상온과 수온이 소멸한 그런 어떤 정신 상태라고 하는데 말의 뜻은 그런데요. 정의는 모든 마음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모든 마음이 소멸한 상태.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소멸했으니까
그 어느 것도 개념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이 사라진 상태, 따라서 그 어느 것도 개념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간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표현 방식입니다. 이 수타니파타에도 나오거든요. 수타니파타에도 나오는데 이와 같이 모든 마음이 소멸한 상태를 설명하면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둘 다 아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상비비상처입니다. 비상비비상처가 뭡니까?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식의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 무순율과 배중률을 부정하는 반논리학의 논리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삼매의 심화 과정이라고 이해할 때는 이것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아마도 멸진정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마음의 상태가 사라진 상태를 형용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게 삼매의 심화 과정의 맨 끝에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체계화가 될 때는 외도의 어떤 선정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이렇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불교에서는 체계화가 되었는데요. 이게 알라마깔라합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열반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지 아닙니까? 비상비비상처 밑에는 어떤 선정이 있습니까? 무소유처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마음이 모두 사라진 그런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전부 비슷비슷해가지고 선정의 심화 과정의 제일 끝에 모든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여기서는 무쟁삼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뒤에 조금 더 보시면 모든 법을 파악하지 않는 삼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삼매는 굉장히 특수한 아주 심화된 그런 형태의 삼매를 형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할 때 공신례 자체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면 카라시마 선생님의 사전에는 앞에 보시면요 어떻게 풀이를 해놨느냐 하면 공성을 어떤 구체화하는 지혜 혹은 공성의 어떤 구체화된 모습, 실체화된 모습에 관한 지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고요. 우리 한글 대장경에는 공성과 신체에 관한 지혜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해놨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공은 실제로 황무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황무지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황무지에 몸을 두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관한 지혜 중에서 최고인 자로서 수보리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경전의 말씀에 가장 의미상 정확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마음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하는 구절은 굉장히 깊은 선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주 깊은 삼매를 형용하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표현의 방식이고 이것이 반야경에도 이렇게 이어져 와가지고 반야바라밀의 상태를 아까 반야바라밀이 지혜이기도 하고 경전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반야바라밀이 이렇게 깊은 삼매를 또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을 형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